나사렛에서 거절당한 예수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에서 가장 따뜻하게 환영받아야 할 분이 오히려 가장 큰 거절을 당한 이야기, 그리고 그 거절이 어떻게 살인 시도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놀라운 사역을 펼치고 계셨던 그 빛나는 시기에 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나사렛 회당에서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로는 그들을 떠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 모르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의 기적들, 각지에서 들려오는 치유의 소문들, 이 모든 것이 나사렛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의 흥미와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유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의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도 있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자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으셨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날의 예배 순서에 따라 장로가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통치를 가져오며 모든 압제를 추방할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들을 낭송하며 듣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죠. 장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군대의 선두에 서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사상을 강조하며 그 강림의 영광을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회당에 랍비가 참석해 있을 때는 그가 설교를 하도록 기대되었고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선지자의 글에서 구절을 골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예배 순서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읽으신 성경 구절은 메시아에 대해 말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회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목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분을 지켜보며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예언의 살아있는 해설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읽으신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 고통받는 자의 치료자,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상적인 태도와 말씀의 놀라운 의미는 그들이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으로 듣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그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자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했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경건하고 감동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을 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신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존심의 치명타였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 손상을 입었고 공포심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그들을 위해 하실 사업이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는 누구인가? 메시아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주장한 자가 바로 목수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일하던 자가 아닌가? 그들은 그가 언덕을 오르내리며 수고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형제자매들과 잘 아는 사이였으며 그의 생활과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생애가 비록 흠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를 약속된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익숙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을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새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이 장로들에게서 들었던 것과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시겠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의심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졌던 것에 비해 훨씬 더 강팍해졌습니다. 사탄이 어두워진 눈이 그날 열리지 않도록 하고 노예의 사슬에 매인 영혼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은밀한 생각을 드러내므로 당신의 신성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그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말씀하심으로써 듣는 자들의 의문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해 택하신 종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위해 일하도록 허용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낄 줄 아는 마음과 믿고자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죄에 집착하고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 오는 성령의 경고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를 수 있었던 통로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정들을 그냥 지나치시고 이방 땅에서 선택받은 백성에 속하지 않은 한 여인의 가정에서 당신의 종을 위한 피난처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빛을 따랐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더 큰 빛에 마음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웠을까요? 회당에서 청중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독선을 뿌리째 흔들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며 그분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권리를 상실했다는 쓰라린 진리를 그들에게 역설했습니다. 그들의 참된 상태를 칼처럼 자르는 모든 말씀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고무시켰던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악의를 낳았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여 그들은 분노하여 구주께 대적하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지신 구주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파괴자의 속성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던 자들의 극렬한 민족적 자존심이 자극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떠드는 소리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했으나 이제 그들의 편견이 손상을 입었으므로 곧 살인을 저지를 것 같았습니다. 집회가 깨어지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회당에서 그분을 밀어내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적인 폭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낭떠러지 벼랑으로 예수님을 급히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고함과 저주의 소리가 공중을 메웠습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는 순간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하늘의 천사들이 그 미친 군중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예수님을 원수들에게서 가로막고 그분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했습니다. 그와 같이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여 소돔 가운데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해냈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은 작은 산성에 있던 엘리사를 보호했습니다. 그와 같이 각 시대에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곁에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낭독하실 때 메시아의 사업에 관한 마지막 설명을 생략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낭독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는 구절을 생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말씀은 곧 그의 청중들이 논하기를 좋아했고 성취되기를 갈망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범죄가 다른 사람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방인에게는 그들이 곧잘 부인하던 그 자비를 가장 깊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주심없이 그들을 단념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당신의 사역이 끝날 무렵에 그의 유년 시절의 고향을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자라난 이 사람이 자신들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구주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단지 몇 사람의 심령만이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열려있을 뿐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못해 그곳을 떠나시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한번 품은 불신은 나사렛 사람들을 계속 지배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불신은 사내들인과 국가를 지배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의 증거에 대한 첫 거절은 곧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익숙함이 경멸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둘째, 자존심이 진리를 거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자신들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셋째, 편견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들의 민족적 편견과 종교적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넷째, 진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해방자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영적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다섯째, 불신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결국 살인적인 적대감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도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자존심 때문에 회개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사렛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편견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울려 퍼진 그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